네, 잠언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하는 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하면 되냐면 멋진 말을 하면 돼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멋진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한다면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바꾸고자 할 때, 뭔가 만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제일 먼저 뭘 바꾸냐면요, 옷을 바꾼다든가,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타부타 다른 거 말고요, 말이에요, 말. 말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삐까뻔쩍 멋지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장식하고 얼굴 로션을 바르고 장신구를 착용한다라고 해서 그 입에서 걸쭉한 말이 나오면은요, 이게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걸걸한 말이 나오면은요,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외모가 좀 덜 잘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 나온다,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평판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되어 있겠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가만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겠노라, 예수의 말을 전하겠노라, 예수의 말만 내가 내 입에서 뿜어내겠노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노라, 하늘의 말을 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내 입에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계속 거의 나흘 정도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잠언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때에, 이 즈음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 이 중요성을 알게 되느냐, 확인하게 되느냐,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 왜 우리가 이런 말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다음 주가 명절이더라고요. 명절 때 우리가 말 조심을 유달리 더 해야 되잖아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당연히 해야 될 말도 있겠지만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자녀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죠. 형제와 자매들 간에 뭐 의가 갈리거나 다투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딘가에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중요하지요. 유순한 대답이 우리의 분노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노를 쉬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절 말씀 이미 상대방이 뭘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면 분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그 분노가 무엇인지는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분노 가득한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뭐밖에 나올 수 없어요. 분노가 가득하니까 분노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뿐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분노지요. 근데 그 분노를 우리가 분노로 맞받아치면 그건 뭐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 분노를 분노로 맞받아치면 전쟁이 되는 거죠. 사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순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이 15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전에 섬기던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나이가 지긋하신 노 권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말씀이 저는 잊지 못해요.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5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유순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유순한 대답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겠죠.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요. 우리 생활 살면서 유순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권사님? 그거요? 간단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말하면 된대요. 그 말하면. 유순한 대답. 뭔가 생각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러게 말이에요 대답하면 다 이게 잠재우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 친척을 만났어요. 야, 너는 왜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사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서는 왜 그렇게 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 권사님은 유순한 대답이 그거구나.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뭔가 속 긁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권사님은 늘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 유순한 대답이 그거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방법이야 어떻든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순한 대답을요, 갑자기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하면은요, 우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1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유순한 대답 말고 이런 대답도 있지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 아닌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격한 말도 있다라는 거죠.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은요, 분노를 더 들끓게 만든다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선악을 다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격동하는 말도 해야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 거기선 당연히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야 되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면서 혼냈던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드러내는 것들이나 나의 잘남이라든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과격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들도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말고도 자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순한 대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을 만드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절 말씀도 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선을 베풀 수 있대요. 가만히 있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식과 지혜가 자동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요, 계속 쏟아내는 거지요.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미련 없이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지식이 나올 것이냐, 미련한 것이 나올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냐, 죽이는 말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명철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절인데요. 이 3절 말씀이 특별해요. 이 3절 말씀 여러분들 밑줄을 다 그으시고요. 별표를 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장 말씀부터 15장 말씀 중에 이 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우리가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내내 우리는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마치 읽다 보면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도덕책 같은 말씀을 읽게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마치 성경책만 아니면은요 그냥 도덕책 이야기예요. 근데 15장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3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3절 말씀은요, 계속 우리가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뭐가 등장하느냐?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유순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책처럼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절 중간에 나와 있는 어디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기에 특별히 표시를 해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서든지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잠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분 1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그 눈동자를 나에게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왜 보실까요? 저거 실수하고 있나 봐봐. 저거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만드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거 잘못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만들어 가는지, 똑바로 세워지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바가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걸 도우시는 거죠. 아, 저거 부족하구나.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어가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 그냥 감찰해서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 때, 힘들 때, 안 된다 싶을 때 우리를 다시 힘주시고 세우시려고, 더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굉장히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아,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그거 가능해? 가능하지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말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냐? 4절 말씀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순한 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온순한 혀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 만드셔 두십시오. 왜냐? 이 온순한 혀, 온순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온순하다라는 말은요,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무슨 말이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파. 여기서 온순하다라는 말, 온순하다는 혀가 뭐냐면 라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입, 우리의 혀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잘 보세요. 치유하기 때문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는 뭐지요?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생명을 살릴 수 없대요. 결단을 해야지만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우리가 병났을 때에, 아팠을 때에 당연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통해서 고침받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혀가 그 힘이 있대요. 고치는 힘이 있대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요. 결단을 해야지요. 반대로 패역한 혀는 미련한 말, 악의 물을 뿜는 그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든답니다. 상처를 주는 고 죽이는 말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면요, 명심하십시오.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려면요, 대충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라파의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테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시니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만들어지고 치유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언어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언어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먼저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을 주장하셔서, 내 입을 주장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나무처럼 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으셔서 라파의 입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한 성격합니다. 한 성질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에는 더 과격한 말로 대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나도 싫은 소리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분을 뿜으면 나도 분을 뿜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뿜는 그 분노에 유순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하는 그 과격한 말에 유순한 말로 대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유순한 대답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먼저 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나무와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말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말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장하시사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주의 집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